자, 105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당신의 백성이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사회적, 그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 거예요? 불순종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로 인간의 주격 생명의 영은 죽었고, 이성과 몸은 공동묘지를 향해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까? 그게 왜 죽음이 온다고요?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 원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아서 사함받은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천국이 나의 본향이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에 가야 될 나로구나.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진다고요. 이 세 가지. 이것이 믿어지면은 자기는 뭐가 거듭난 어떤 자녀?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멘. 예. 자, 그래서 원죄는 사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에서 시작.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의는 되었지만 우리 속에 타락적인 성분이 주관적으로 내 속에 많이 들어 숨어 있다. 자, 원죄는 사함이 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원죄만 사함 받았지 우리의 자범죄는 아직 사함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성, 나의 정신계,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이게 이성이죠, 이성. 이성 통틀어서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정신계. 이 부분은요, 아직 그 선악과 먹고 타락한 부패성이 그득해요. 그득해.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악의 본성, 육적, 타락적 본능성이 아직도 내 속에 많습니까? 죄성,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녀로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이성이 아직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그죠? 예, 계속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올려놓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양피를 문설주에, 자,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이죠. 웅이 장자 재앙 기억 알지? 장자 재앙 몰라? 그래.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를 했죠. 그래서 모세, 영도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버립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냥 끝끝내 그냥 거부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 장자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그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모세에게 뭐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 집 출입문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 인방은 상인방이 있고 하인방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있으면 네모나잖아요. 문이. 그럼 위에는 상인방, 아래는 하인방,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다 바르라는 거야, 다 그냥. 양의 피를. 그래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장자가 안 죽어요. 근데 안 바르면 그 소식을 들었어도 알고 있어도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장자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피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뭐 죄인이든 상관없이 뭐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그럼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못 가.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에. 자, 지옥에 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죄를 누가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때 누가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될 그 죄를 죄값을 누가 치러버렸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죄는 도말된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요? 지옥에 갈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렸다니까.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한 번, 세상에서도 그럽니까? 어떤 죄를 져가지고 법으로 그 다 죄값을 치렀어.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그 죄,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 번 죄를 치렀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죄값 치렀으면. 끝난 거죠?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그죠?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고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못 간다고 말이야. 속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껍데기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렸어. 따라합시다. 그것을 칭의. 죄인인데 의롭다 칭한다 그 말이야. 그죠?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너는 지옥 못 간다. 그죠?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마지막 장사재앙 때. 그러면 보세요. 그 안에, 자,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만 들었을까요? 그 불신자, 애굽 사람들도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근데 불신자든 믿는 자든 상관없이 그 소식을, 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으면 그 사람이 비록 애굽 사람이랄지 불신자랄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랄지라도 피를 발랐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때도 이미 택한 백성만 저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맞습니까? 그런 원리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우리도. 그런데 원가지에 접붙임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뭐가 머리부터 발까지 뭐가 뿌려졌어요? 뭐가 발라졌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발라져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못 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애굽의 성질은 빼내고 신의 산 하나님의 법을 넣어야 하듯 기본 구원의 터 위에다 타락된 성분은 제거하면서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한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영은 거듭났어. 영은 깨끗해요. 자, 따라서 인간은 영육 결합체. 자, 근데 영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깨끗함을 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뭐는 아직 죄성에 물들어져 있어요? 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성과 육체. 혼과 육이 있어요. 혼도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육의 생명에. 그래서 영육 결합체인데 영은 깨끗함 받았어. 근데 이성과 우리의 육은 아직 죄성이 그득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으면 이제 홍해에서 물새를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광야 교회에서 뭘 시키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면서 우리 속에 따라서 애굽성, 세상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 육적 본능성, 불순종성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기고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이 40년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훈련수, 시험수. 40이라는 수는 훈련수요, 시험수요, 연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가 사람마다 40년 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연수 몇 년 사는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가 바로 상징적으로 40년이에요. 광야 교회 40년. 광야 교회 40년 동안 뭐를 해야 돼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신의 산의 말씀과 구름 기둥 불 기둥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따라합시다. 성화 구원의 삶. 성화라는 뭐예요? 거룩하게 변해진다 그 말이죠. 우린 쇳덩어리인데 거룩하게 내가 변해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성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위해 시작. 이것을 위해 오늘날 나에게 환난, 역경, 가난과 부요, 행복과 불행을 주시고 선지자와 종들도 동원시킨다. 예. 나를 내 속의 죄를 빼내기 위해서 죄악성, 육적 본능성, 타락성을 빼내기 위해서 뭘 동원한다고요? 첫 번째, 환난, 역경, 가난, 부요, 행복, 불행. 그리고 따라서 사건과 환경과 존재.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안 좋은 일도 만나고, 그죠? 질병도 있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다양한 생사화복을 지내는 동안에 별의별 걸 다 만나잖아요. 날마다.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상하고 애매한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왜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선지자와 참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복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어디에 합당한 사람 만들려고? 예,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고요. 자, 천국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근데 아직 우리 속에는 내 영은 거룩하지만 내 육은 아직도 속되고 가증하죠? 그런 것들을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다양한 사건, 환경, 존재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전능자, 창조주, 신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물딱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전자의 토기장이의 손길 안에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선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주무름을 받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자, 선지자와 종들도 동원시켜요. 계속 이렇게 성장되는 것을 중복적 구원이라, 성장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건설 구원이라, 입는 구원이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입는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죠? 계속이요. 죽어 천당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졌으니 우리는 성장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자, 웅아, 네가 집에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나고 자랐으면은 너는 어떻게 집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 돼?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먹고 자라면서 성공할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쫓겨날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으면서 어떻게든 천국에서 성공할 사람으로, 천국에 갔다 거룩한 사람으로 잘하는 일에만 신경 쓰시라.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참소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그냥 주는 거야. 안 해도 될 그냥 에너지를 막 소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어 천당 가는 것 해볼까요? 시작. 죽어 천당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졌으니 우리는 성장만 하면 된다. 이 구원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잘할 구원, 이룰 구원.
성장 구원, 성화 구원. 예, 이 구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딱 이거를 따라합시다. 구원운동,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운동, 생명운동에만 힘쓰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계속.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맞아요. 선지자는 사람의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긍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말 잘 들으면 칭찬받으면서 영광과 존귀를 잔뜩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두들겨 맞고 회초리 맞고 꿀밤 맞으면서 얻어 맞으면서 천국에 갈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 말이죠. 그죠?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겠느냐. 어떤 자가. 그죠? 자, 106번 시작.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아들을 낳으려면 이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동침을 해야 아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건데 신앙적으로는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속. 신앙적으로 처녀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신앙 정조를 지키는 자를 말한다. 자, 처녀가 누구라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신앙 정조 지키는 자. 신앙 정조를 파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계속이요. 처녀는 세상 남자 경험을 하지 않았듯이 세상과 짝하며 누리고 먹고 마시고 놀라리 하거나 세상 사상과 정신을 자기 속에 넣고 있으면 이는 처녀가 아니다. 이런 자는 신앙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이치가? 예, 계속이요. 분명한가? 그렇죠. 예,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 이전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항상 어디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상. 지금 여기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놀아래하며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것을 잘못됐던 걸 회개하고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르게 살길 원하나이다. 그런 거룩한 소원성과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그 마음,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잘 신부된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 소리 안 나게. 자, 107번 시작. 요셉은 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를 따랐느냐? 예, 자, 마태복음 1장 24절이죠. 자, 1장 18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자, 마지막 108번 시작. 우리가 세상 잠에서 깨어났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것, 그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봤네요. 우리가 세상 잠에서 깨어났으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계속이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들었으면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세상 잠에서 깨어 예배당에 온 거죠. 예배당에 왔으면은 이제 자, 세상 잠에서 깨어다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당에 세상에서는 세상 꿈, 개꿈을 꾸죠. 세상 꿈은 다 헛된 꿈이고 개꿈이에요. 이루어졌다 해도. 왜 그러죠? 세상에서 자기가 바라는 꿈 있잖아요. 그건 이루어졌다 해도 결국에는 개꿈이라는 게 뭐죠? 죽어서 천국 아버지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이 세상에 속한 꿈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자가 되길 꿈꿨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성공했어. 그럼 그 부자가 된 그 돈, 성공, 그 명예, 천국 아버지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은 거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천국의 질과 상관이 없잖아, 그죠? 천국의 질과 상관이 있는 거는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인격적인 거예요? 어떤 것 같아?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내 몸 밖에 있는 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내 몸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것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치가, 그렇지?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거룩한 세계예요. 이 세계에 속한 물질성에 속한 건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아니 실제적으로 보세요. 공수래 공수가 그게 뭐죠? 올 때 빈손으로 오죠. 아기가 손 꽉 쥐고 오지만 빈손이잖아. 죽을 때 갈 때 어떻게 가죠? 꽉 쥐고 가요? 손 쫙 하고 이렇게 하고 놓고 가요. 놓고 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올 때는 빈손으로 꽉 쥐고 왔지만 갈 때는 두 손 이렇게 벌리고 가지만 이 두 손에 뭘 잔뜩 보이지 않는 뭘 잔뜩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거룩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가야 됩니까? 오랜만에 고향 찾아갈 때는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명절날 오랜만에 고향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버지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막 보따리로 사서 갑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영원한 분양 내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손이 부끄럽겠어요. 면목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거룩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9가지.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다 인격적인 열매 아닙니까? 인격적인 열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선한 열매를 가져야 된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 안에 인격적인 거.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은 거. 이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만 들어가. 이 물질에 속한 건 못 가져간다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상에 살면서 내 속에 신령한 것을 많이 장만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자, 물질의 것은 뭐예요? 목적물이에요? 이용물이에요? 이용물.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기에 필요하는데 이용하고 활용하고 선용할 선용물, 이용물. 그게 물질이 목적물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편이 목적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해서 성경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뭘 탐심하는 거예요? 세상 거죠. 세상에 속한 거.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 마지막 요셉은 시작.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어도 어떤 인본주의도 섞지 않고 진리의 순수성을 잘 키웠느냐. 그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떤 인본주의 사상을 섞지 않고 진리의 순수성을 잘 키워냈죠? 자, 우리도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은 합시다. 내 마음밭에 씨앗을 받는 시간.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기면 신기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집에서 살짝 뭐 채소나 뭐 농작물 농사를 지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뭐 화분에다가 농사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씨앗을 심으면 나죠. 반드시 나요. 씨앗을 심으면 살아 있으면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을 이 말씀의 씨앗을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 가지고 말씀 듣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만 하잖아요. 심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 받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앉으셨으면 말씀을 집중 잘 받는 일 여기에만 집중하시라. 아멘. 잘 받아만 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께서 싹 트고 자라고 그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만 말씀을 잘 받아 가셨다면 거기에 이제 받아 가시는 건 좋은데 받아 가신 예배당 나서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본래성, 타락성,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말씀 받을 때는 그렇구나 듣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기서 들을 때는 맞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인본주의 생각이 말씀을 대적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옛사람이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새 사람으로 들으니까 아멘이 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할 때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지? 그래서 자꾸 이제 불순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다면 여기에 어떤 잡된 것, 육신의 생각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이 신앙 성장이 신앙의 그런 농사가 잘 지어지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